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플 아이들만 돼가네. 남는 게 병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이게 살아온 날이 현세들이 남는 게 아픈 것밖에 없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 예. 10년 전 2009년도에 그 기독교 헤럴드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라기는 내용이 나왔어요. 뭐 설교에서 인용한 뭐 예완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어느 전자 회사에 크리스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회사가 잘못돼서 부도가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쟁 회사인 필립스라고 하는 전자회사 아시죠? 필립스. 여러분들 집안에도 필립스만 있죠. 거기 있는 기술 부장이 그 크리스라고 하는 이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랬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큰 회사에서 또 부장님 만나자니까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술 부장님이 당신 회사가 이제 어려워서 그 부도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핵심 기술들을 우리한테 넘겨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겠다 하면서 식사를 잘 사주고 먼저 내밀었습니다. 어차피 망할 거니까 기술을 이제 이양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크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양심상 이 기술을 당신 회사에 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저를 만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상했던 대로 그 전자에서는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게 된 거죠. 뭐 예상했던 건데요. 아마 그가 그때 뭐 정보라도 주고 핵심 기술을 줬더라면 아주 좋은 길 열었을 때 말입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는데 이 필립스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회사로 좀 들어오라고.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장님이 전에 연락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뭐 한번 가보기로 하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가자 해서 그 회사를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와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나와서 이 필립스 사장님이 크리스에게 기술 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령장을 주는 겁니다. 그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회사의 기술 부장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를 뭘 받길래 지금 나한테 이 기술 부장을 맡기냐. 크리스가 그 여기 사장님에게 반문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기술 부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년 퇴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년 퇴임을 하면서 사람을 하나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라고.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장님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당신의 정직성에 마음이 들어서 당신을 우리 회사의 기술부장으로 영입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정직성이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성이라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시 한번 요 머리 이걸 이해를 좀 하십시오. 상당히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 문구이니까요. 한 번만 청색 시작. 시계보다 나침반을 봅시다. 한 번 더 시작. 시계보다 나침반을 보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시계를 보는 것보다 나침반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시계를 보는 것보다 나침반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 빨간 것이 이제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이름이라 시작. 스부엘과 슬로모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직한 돈 관리자로 인정받으라. 누가 그 얘기 하대요?
돈하고 여자가 있으면 뭐라고 읽냐고? 돈 여자. 돈하고 남자하고 있으면 뭐라고 읽냐고? 돈 남자. 아직도 뭐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뭔 말이야? 돈하고 남자가 있으면 돈 남자지 뭐야? 여기는 그 돈, 돌아버린 돈이 아니에요. 재물의 정직한 관리자로 인정받아야 된다. 스부엘과 슬로못이라는 사람을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해봐요. 스부엘, 슬로못. 네, 어려운 얘기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만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스부엘이라는 이름하고 슬로못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봤죠? 어때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죠? 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안 들어봐서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냥 모른다고 그래. 정직하게 뭐 아는 체 하고 있어. 또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그죠? 몇 살으로 몰랐지? 몰랐지? 아이 정직해봐.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뭐 알면 안다고 그러고. 이거 정말 안 나오는 일임에 성경에서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두 사람을 눈에 보게 만들더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스부엘과 슬로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한 말씀 오늘 제가 전해볼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다가 종살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끌고 나간 사람이 누구죠? 모세라는 사람이 이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는데 광야로 이끌고 가요.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빨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는 곳을 가면요,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일주일 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냐면은 홍해 광야길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는 뭐 몇 개월을 걸쳐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짧은 길을 이 길로 가지 않냐고 돌아 방향을 돌려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그것도 한 두어 달이면 갈 길을 갖다가 40년을 걸쳐가지고 가게 만드시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빠르게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나치판을 중요시 여긴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일을 빨리 끝냈느냐, 얼마나 교회를 빠른 시간 내에 부흥시켰느냐, 이거는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사업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성장시켰느냐,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은 뭐라면 그 방향이 맞아?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맞는 거야? 장미용교회 너희 교회가 가는 길이 지금 맞고 있는 거에 방향 제대로 잡았어?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40년 동안 방향을 틀고 들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인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일주일 만에 가는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방향을 틀어버릴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군사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뭘로 있었나요? 왕족으로 있었나요? 노예로 있었나요?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근성인 노예 근성인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어려움 만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갈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방향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방향을 돌려가지고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40년간 이 안에 박혀있는 노예 근성을 빼내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게 그냥 고리 깊게 맺혀있는 노예 근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넣고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그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이걸 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뭐를 빨리빨리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해 보십시오. 그 방향이 맞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방향이 제대로 맞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방향이 안 맞으니까 자꾸 돌리는 겁니다. 광야로 돌리고 왜? 안 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나라를 차지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돌려야지. 나 따라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40년 동안 가다 보니까 뭐 배고프네, 물이 없네, 온갖 노예 근성이 다 나오는 거라. 그걸 노예 근성을 다 40년 동안 빼내고 독을 빼내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만. 너희 다음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할 때 이끌고 간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뭘 따지냐면 빨리 뭔가를 해결하느냐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따진 게 아니라면 시계를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민족을 틀고 가는지, 어떤 방향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멈추자면 멈추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 거예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시계 보지 마세요. 오늘 시계 본다는 얘기 아니라요.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우리 집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재산이 빨리 들여야, 이러면 실수한다는 얘기예요. 빨리 되면 좋겠지만 방향이 맞았느냐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죠. 방향이 맞았나요? 근데 오늘 어제 말이야, 어째 내 설교 읽었어? 나 찬양 듣다가 가슴이 막 뛰고, 어떻게 내 설교를 읽었지? 이 설교 제 마음을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아.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옵소서. 은혜대대.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면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웬일이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빼다가 저기다 마리아한테 갖다 주었나? 삶의 방향을 잡아주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시계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나침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옆 사람을 권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부평 상가에 한번 가봤습니다. 부평 지하상가 그거 별천지대. 놀랬어요. 나만 못 갔나 봐. 여러분 다 갔다 오셨나요? 다만 문제야 이거. 나 그런 세상에 있는 줄 처음 봤네. 갈라에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이 또 거기에 있대. 그래가지고 다 예배 마치고 알바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알바 전곡하고 보러 가서 이제 기도라도 해주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 맞춰놓고 이제 저녁 때 갔잖아요. 어딘지 몰라.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전화가지고 어디 했더니 전화 받는 분도 몰라.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가서 내님이 계신 곳에, 그래서 물어물어 찾아갔어. 또 참 감사한 게 신방 가면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아는 사람 만나게 하더라고. 안다는 게 날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아는 사람.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났더니 제가 또 주일날 저녁 때도 배가 고파요. 제일 배고픈 시간이 이 주일날 저녁에는, 왜냐하면 토요일날부터 이게 긴장을 해가지고 잘 못 먹고 아침도 안 먹고 이제 점심도 대충 먹고 해서 이제 제일 밥을 많이 먹는 시간이 이제 제일 긴장이 풀리는 주일날 저녁 많이 먹거든요. 배가 고팠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둘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부평 지하상가에 있는 푸드코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까 사냥을 하고 다니다가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아주 맛있는 밥, 굉장히 잘하더라고. 안 가르쳐줘 근데. 아주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둘이 맛있다 먹고 결제를 하고 나왔는데 뭔가 이상해. 내 손에 쥐어진 돈이 너무 많이 있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내가 음식값을 지불해 왜 이렇게 거스름 돈을 많이 줬었더니
제가 밥 먹은 거에 절반 되는 거스름돈을 다시 돌려준 거야. 횡재 만났지. 이 계산하는 사장님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뭉태기 돌려한테 치워준 거. 뭉태기라니까 뭐 몇십만 원짜리 밥 먹은 거 아니요? 뭐 지하상 가서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 그래가지고 세보니까 이 돈을 나한테 더 많이 준 거라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장미영께 성도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오늘 행자 만났네.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신방하게 만드시더니 배고프게 야 너 가서 용돈 벌고 가서 커피 한 잔 가서 마셔라 하고 이렇게 쓱 집어넣어야 돼? 그래봐 하여튼 안 되지 그러면. 근데 이상하지. 내가 인상이 좋은지 가끔 가다 보면은 거스름돈을 많이 주는 분들이 많아. 아니 어디 가서 물건 사고 나면 저한테 거스름돈을 많이 줘. 그 이상하게 계산하면 저는 못 물어가면 제 아내가 이상하게 목사님 어떻게 계산이 잘못되면 계산 다시 해봐 하보면은 거스름돈을 많이 주네. 그렇게 생겼어 인상이? 아이 그렇다네. 그래가지고 여러 번 갖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나오다가 문 열고 한참 갔는데 이상하게 돈 계산이 많아.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저 돈이 많이 왔는데요. 뭐 별거 아닌 거 작은 거지만 우리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잡아먹는다고. 이런 작은 것들은 걸러내고 큰 거를 도둑질하면 큰일 나지요. 그죠?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정직성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신방 갈 일이 생겼어. 부평상가 쪽에. 그 동네에 가서 그 집이 생각이 난 거야 이제. 만약에 그때 제가 쓱싹 집어넣어버렸으면 나 그거 눈치 봐서 그 집 못 갔을 거야. 나중에는 지나가더라도 고개 들고 가고 혹시라도 뭐 도둑이 제발 들린다고 혹시라도 그것도 들켜가지고 손님 지난번에 돈 더 줬는데 야가 들었어요 이럴까 봐 못 갔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가는 거야. 왜 그 집 맛있는 그 집 가는 거야. 또 가서 앉았었더니 그분이 알아보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모를 줄 알고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았더니 에이 지난번에 거스름돈 많이 들려준 거 있잖아요. 이야 세상 무섭대. 그 영업하는 분들의 눈썰미라는 게 대단하더만요. 참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잠시나마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가지고 갔더니 알고요. 음식을 또 시켜 먹었더니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번에는? 음식을 돈 안 받아? 어이구 역시 우리 집사님은 마음씨가 좋아. 돈을 다 받았어. 그런데 이분이 대우가 틀려지는 거야. 없는 음식을 또 만들어주면서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야 그거 괜찮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성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이 누구였느냐? 모세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잡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40살 때까지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습니다. 이 정도 됐어. 너는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너는 목동으로 들어가자. 양천구 목동 아니요? 양을 치는 목자의 길로 너 좀 들어가자 해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쫓아내 버립니다. 목숨 잃을까 봐 도망을 가서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거야. 그녀도 나를 사랑했어. 나도 그녀를 사랑했어. 장인어른이 이드로라고 하는 누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났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근면성실하게 양을 쳤는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표현을 성경을 쓰느냐 하면은 모세가 자기의 양을 친 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장인의 양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살면서요 욕심 부리지 않고 이건 다 장인의 것입니다. 이건 다 장인 겁니다. 내 것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40년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가 결혼하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큰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자, 그 아들을 둘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인이 모세에게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호렙산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장인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사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80세 된 우리 사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호렙산 광야에 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구경 가자, 우리도 따라가자 해가지고 놓고 간 아들 데리고 딸 데리고 장인이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는 광경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 하나의 이름은, 큰아들 이름은 게르솜이고 이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여기 보면은 게르솜이라는 것은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요, 이 이름 속에 모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머리 둘 곳도 없이 갔는데 그때 십보라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 내 인생이 나그네다. 얘야 게르솜아, 내 인생이 나그네다 하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나그네로 사느냐? 내가 왕궁에서 40년간 왕족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지같이 살고 있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고 더부살에 살고 있는, 참 내 인생 고달프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더니 내 인생이 참 나그네구나 하면서 자기의 처절한 그 인생을 아들에게 이름을 준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아들에게 이름을 주든지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것을 이름을 주든지 이렇게 짓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성경 이름이거든요. 참 내 인생 나그네구나 라고 살았는데 이게 얼마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얼마를 갔는지 몰랐는데 두 번째 아들이 생깁니다. 요즘처럼 뭐 터울이 2살이고 뭐 3살이고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이 몇 살 차이가 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그네 세상인 줄 알고 이제 그 이도르의 집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목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깨달음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만약에 지금 왕궁에 있었더라면 왕궁에서 서로 왕이 되던 권력의 암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나 권력의 암투에서 죽을까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이끌어다가 이 방향을 틀어놓고 거기 그 왕궁에 있으면 안 되는 내 인생이기에 나를 방향을 틀어서 이 광야에다 넣어놓고 하나님이 내 목숨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과 동시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에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으니까 그 이름을 야 엘리에셀이다. 야 내가 옛날에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고 있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지금 나그네 인생이고 고달픈 인생이고 어려운 인생인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방향을 들으셔서 인생의 길을 돌리셔서 지금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00년이 세월이 흐릅니다. 600년이 흘렀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가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가 어디 있을까 찾는 겁니다. 더욱이 어떤 인재를 찾냐면 다윗 앞에 있었던 뭐 사무엘이라든지 뭐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든지 하나님께 받은 거라면 모아둔 보물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사울도 보물을 갖다가 모아뒀고 사무엘도 보물을 갖다가 모아뒀고 자기도 전쟁하면서 얻어온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느 창고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걸 누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보물 가지고 좀 뭘 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전 짓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많은 재물을 먹고 보물을 모아뒀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면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 가서 지어줄 테니까 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이요, 앞에서 모아둔 재물들, 보화들 다 챙겨서 구별해가지고 성물 창고에다 넣어놓습니다. 자기가 전쟁 나가서 좋은 전리품들, 천부장이 나가서 뺏어온 것들, 백성들의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헌신한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물창고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창고에 있는 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만들고, 만약에 이 보물창고에 들어있는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하자보수할 일이 생기면 여기 있는 보물창고를 꺼내가지고 하자보수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다윗이 보물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맡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거기다가 도둑놈 갖다 놓으면 좋은 보물 다 빼간단 말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보물창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라고 찾아봤더니 모세 아들 두 아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큰아들 게르솜, 둘째 아들 엘르에셀에게서 아들이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성경을 보시죠. 모세 우선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다. 이 곡간이 무기고기도 하고요, 보물창고입니다. 네가 좀 맡아라. 모세의 후손들이 600년 동안 지키면서 뭘 지키냐면요, 재물에 대한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 집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집안이 되다 보니까, 야 스부엘아, 너희 선조 모세, 너희 선조의 아므람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다윗이 말하면 제발 이 곡간 좀 맡아다오. 이 곡간은 내가 말이야 앞으로 성전 지으려고 모아둔 보물창고야.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형제 곧 엘리에서에서 난 자는 쭉 내려가서 슬로못이라. 아까 엘리에셀 나왔죠. 둘째 아들에게서 나다니 슬로못이에요. 아까 수베엘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포로된 자, 돌아온 자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볼 때 스부엘이라는 아버지가 방황을 했구나. 예수 잘 믿다가, 요즘 말하면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잘 믿고 하다가 어느 날 살짝 맛이 갔어. 그래서 타락한 거야.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할아버지는 장로님인데 얘는 개망난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니지,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우리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로님이신데 내가 개망난으로 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정신을 차린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의 선조의 믿음이 어떤데,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데,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이 어떤데, 내가 지금 가서 내 믿음 망쳐서 되겠니? 안 되지. 내 아들 낳았는데 너는 돌아오는 자야. 너는 하나님께 포로된 자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너 스부엘이라고 그래라.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포로된 자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만들어 이러니 스부엘이에요. 그런데 슬로못은 어떠냐? 엘리에셀의 집안,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집안이라니까 이 집안의 가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더라는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하고 인생은 안 된다고 하던 그 집안에서 방랑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집안은 달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니까 슬로못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우리 집안은 하나님과 화평한 집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믿는 여러분들, 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왜 이렇게 험악한 거야? 인생 왜 재미없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신앙생활 즐겁다,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저 후대에 가서도 믿음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지금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모세의 후손인 스부엘과 슬로못이라는 사람을 딱 뽑아다가 네가 보물창고 맡아라. 내가 믿을 만하다. 성전 지을 수 있는 보물창고 네가 좀 맡아주고, 성전 지어서 하자보수 생기거든 그 보수할 수 있는 집안은 네가 좀 맡아다오. 자, 읽어보죠. 시작.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 보물창고예요. 맡았으니 곧 다이당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청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자, 전쟁 나가서 빼앗아오면은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까 하나님 이겼으니까 가장 좋은 물건들은 이 보물창고에 넣어놓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입 중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안 맡깁니다. 믿지 못하거든요. 내가 버려드린 수입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가슴이 철렁한 거야. 목사님 다 내놓으면 어떡해? 하나님 것은 재산 다 갖다 내놓으면 어떡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실제 하나님 너 10개 줄 테니까 하나만 내 거라고 생각하고 9개 너 다 가져. 하나님 그렇게 배짱 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쩌쫄한 사람 아니에요. 10개가 다 내 건데 너 9개 가져. 다 가져. 그 대신 하나만 기억했다. 이건 하나님 거라고 좀 드리면 돼. 그럼 또 줄게. 이런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가슴 철렁해가지고 10개도 다 내 거라고 챙겨? 안 맡겨요. 더. 이 스부엘과 슬로못이 그걸 잘하는 겁니다. 정직했다는 거예요. 떼어서 드리니까 그걸 갖다 백성들이 보물창고에다 딱 놓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하고 가면 어떡해요? 그걸 지키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슬로못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말씀드리죠.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하는 일과, 개수한다는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되어져가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들을 봤는데, 다윗이 옛날에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보물창고에도 넣어놓고 스부엘이나 슬로못에게 맡겨놨더니 나중에 솔로몬이 그걸 꺼내다가 성전 건축하더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성전 건축에 하자보서 생기니까 또 이 집안에서 지키고 있는 스부엘과 이 슬로못이 지키고 있는 그 성전 보물창고 가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거기 가면 보물창고에 더 보물이 있으니까 꺼내다가 성전을 갖다가 개수해라, 보수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일을 맡아서 철저하게 재산 관리를 해주고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해준 사람이 모세의 후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잘 잡았단 말이에요. 빨리빨리라고 시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가를 나치판을 보고 갔던 이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지요. 자, 읽어보죠. 시작.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몬과 그의 형제들의 주의를 받더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 성물이라는 것은 전쟁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무엘도 사울도 가져오면 여기다가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했더니 슬로못이 다 관리를 한 겁니다. 도둑질 못하도록 그에게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에게 진실함을 맡긴 겁니다. 하나는 정직함.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가는 다르더라고요. 전쟁 나가지고 전리품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난 거죠. 슬쩍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0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이라는 말이 메이드 인 신할이라는 말이에요. 신할에서 만들어 놓은 거. 신할이 어디냐? 바벨론이야. 바벨론에서 만든, 갈대아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보셔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다 있나이다. 이래가지고요, 이 사람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쳐맞아 죽었습니다. 아간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신할산, 신할에서 나온 이 아름다운 외투가 뭐냐면 화려하게 금문보석으로 쫙 그린 술을 놓은 멋진 명품 옷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수천만 원가 호가는 이 명품 옷인데 딱 보는 순간에 이게 현혹된 거예요. 숨겨놓은 겁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탐심 갖지 마십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재물에 탐심 갖지 마십시다.
빨리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향에서 벌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침판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장미연께 너 교회들 뭐 돈을 얼마나 빨리 많이 벌었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산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많이 모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성공했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요. 네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았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거야? 바르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제발 시간으로 보지 마시고 시계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나침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 저 사람 돈 빠른 시간에 벌었대. 아니에요. 빠른 시간에 벌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벌었다면 괜찮은 거지만, 시간적으로 빠르게 벌었지만 그게 바른 정직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름이 아닌 말씀의 뜻이 아닌 거라면 이건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방향을 틀며 돌려가지고 가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룬 사람이 모세의 아들이었고요. 그걸 잘 이룬 사람이 모세가 가장 모범을 보여주셨고, 오늘 스부엘과 슬로못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시고, 우리 교인들에게서 이런 신앙의 인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부자 되는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빠르게 재물 모으는 거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방향이 맞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 물어보시죠. 지금 정직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정직하십니까? 다시, 당신의 돈은 정직합니까? 시작. 한번 더 물어보세요. 당신의 돈은 정직합니까? 우리 장미연교회 재정은 정직합니까? 여러분의 쌓아둔 통장이 들었는데 정직합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슬로못과 스부엘을 통해서 묻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 하늘 보물창고를 맡기겠다. 방향을 잘 잡는 그들에게 나는 스부엘과 슬로못이 다윗 시대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를 찾아다가 그들에게 보물창고를 맡기듯이 하늘 보물창고를 누구에게 맡기냐? 스부엘과 슬로못같이 방향을 제대로 잡는 그 사람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천국의 보물창고를 맡기고 예수님을 전하게 만드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런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들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120년의 세월을 보낸 모세의 후손 중 스부엘과 슬로못이 다윗에게 그 정직성을 인정받아 성물, 보물 창고, 무기고 등을 책임맡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장미연교회가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시계보다 하나님 말씀의 뜻의 방향을 맞추는 영적 나침반의 신앙으로 정직한 신앙을 갖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장미연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부엘과 슬로못처럼 돈에 대해 정직성을 인정받는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 정직성을 인정받읍시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요. 우리의 재물은 정직한지, 내 통장에 들어있는 정직하게 모아둔 정직한 것인지, 방향은 맞았는지, 빨리빨리 모으려고 시간 따다가 거짓식은 난무하는 그런 우리 삶은 되지 않았는지 살피면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천국 보물을 맡겨주길 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물을 맡겨줄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영적인 스부엘 되시고 슬로못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